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사무엘하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네요. 올해 2월달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해서 5개월간 중간에 주간이나 이럴 때는 좀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끝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써내려오신 역사의 이 드라마가 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그 시대에 무너진 그 영적 어둠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자로서,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지게 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인가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왔던 사람이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스스로 또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주제에 우리에게 이 주제가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이 과연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기대한 것과 다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는 과연 정말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판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충성이라는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하는 다윗의 군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다윗을 도와서 함께 용사가 되어서 싸웠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3명의 용사가 나오고, 또 13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나와요. 이 3명의 용사는 서로 다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9절까지는 31명의 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도합 37명의 용사가 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서 함께 싸웠고 큰 승리를 이루어왔던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면 특징이 좀 있어요. 말씀은 이 용사들을 세 부류로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군사들이었지만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3절에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 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곧 다른 말로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아멘. 두 가지를 꼭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용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충성하는 마음들이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한 일화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세 명의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을 때의 얘기인데 한 산성에서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바라보이는 그 산성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렸을 적 마셨던 우물물, 그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잣말로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을 세 명의 용사가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다윗의 그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수비를 잘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그 지역을 헤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요. 길어와서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우물물을 다윗은 손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 용사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그 중요한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목숨을 내어던지는 거예요. 그 우물물 하나 구해오기 위해서. 너무도 무모한 일 아니겠어요? 이 일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일화를,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세 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표현되는 행동을 말해요. 충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성경 검색기들이 있죠. 거기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구절에 이 충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은 피스티스고 충성은 피스토스. 이 형용사인데 믿을만하다, 신실한, 신용이 있는 이런 뜻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믿을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충성이에요. 믿을만한 사람.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또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믿음 신뢰할 만하지 않겠어요?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하면 신뢰가 잘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뢰할 만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실까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실까요?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번역이 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지만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피스토스가 쓰여지면 이것은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실히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무엇을 맡기더라도요. 어떤 사람에게 맡길만 할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충성이라는 이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하겠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에 맺게 하시는 열매,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의 소원을 압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이 충성하는 3명의 용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길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멘. 충성된 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대요. 얼음 냉수와 같대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셔요. 신실한 사람, 일을 맡기고 싶은데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소원을 자기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 영원권의 갈증을 충성된 사람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소원을 그 사람도 충성된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듣죠. 근데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이런 칭찬 듣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신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의 이 세 용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지를 않아요. 그냥 받아듭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이고선 너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물을 딱 받아들이고서는
이게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인데 이 물을 떠오다니. 그러면서 이 물을 받아들이고는 차마 이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리면서 무엇했을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요. 하나님이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온 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충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새 용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인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용사들의 명단에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37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이 없어요. 요압.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이야말로 다윗을 도와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있고 많은 승리를 이룬 사람이 요압입니다. 승리의 현장에는 언제나 요압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사람 요압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한 사람도 요압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전쟁이든지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 사령관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한 일로 본다면 제일 먼저 37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37명의 용사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안 기록됐을까요? 기록이 안 됐을까요? 누락이 된 걸까요? 실수로 빠뜨린 걸까요? 아닙니다. 요압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는 충성이 있어요. 요압은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싸우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스보셋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롭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죠. 다윗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게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싸움이 함께하긴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많은 일을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참으로 열심을 갖고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충성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 이전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열심은 있었지만 충성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요, 32목 중 3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아둘람 굴에서 모여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온 사람들 그 중에 3명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 그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들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들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회복되어서 다윗과 함께 싸움에 나가는 나중에는 용맹한 군사가 되어 가게 되죠.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올 때, 아둘람굴에 올 때는 병이 들었고 삶에 지쳤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괴로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둘람굴에 와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후에는 군사로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상처 입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면서 그 아둘람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군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은요 교회와도 같아요. 교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곳인데 어찌하여서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을까? 참 마음이, 그런 얘기 이렇게 들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교회에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상처받은 마음을 교회에 와서는 좀 이렇게 맡기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과 상처를 그냥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안 돼요. 주님은 맡아주시기로 해요. 맡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는요 반드시 뽑혀야 합니다. 아멘. 뽑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가 잘린 것 같아서 없어진 것 같지만 이 뿌리는 또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또 트고요. 쓴뿌리에 싹이 트고 또 쓴뿌리에 줄기가 자라고 그래서 또 이상한 그러한 약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줄기를 또 잘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은 괜찮지만 또 때가 되면 그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요 뽑혀요. 주님의 손에 맡겨지도록 주님의 손에 그 쓴뿌리를 내가 맡겨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을 뽑으시는 분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잠깐 보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극복이라는 책이에요. 그 작가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사람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 브나야는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구덩이에 빠진 사자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자를 죽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히 무모하거나 미친 짓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자에게 밥이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크 베터슨이라는 작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넘어야 할 어떤 산과 같은 것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꾸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도처에서는 이처럼 그 구덩이에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들, 많은 환란들이 있는데 위기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자를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라는 것이죠. 내려가서 그 사자와 싸워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에 그 위기에 맞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힐링을 넘어서 이제는 극복이다. 힐링을 넘어 극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한 후에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치유받는 곳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둘람의 굴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주의 용맹한 군사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사자들이 있지만 그 사자를 죽일 수 있고 그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교회 또한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실패했다면, 주님께서 싸움에서 지셨다면 교회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 사단의 치열한 공격과 싸움 가운데서도 마침내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죠. 마침내 교회는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수호자 7개 교회가 있죠. 그 7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공통되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또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바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철원에 모임이 있어서 철원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철원제일감리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얘기를 하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철원제일감리교회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사진인데 이것은 일제시대 때 지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본 식민지 시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철원감리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가 지금은 다르게 이렇게 옆에 잘 복원되어가지고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이 교회가 참 많은 수난을 겪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이게 공산당의 어떤 의료시설로 여기가 활용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엔군의 폭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폭격을 받아서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철원감리교회의 지금 현재 그 옆에 터의 모습이에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흔적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옆에 돌들만 남아있고 군데군데 검게 폭탄에 그슬린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한 사진.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걸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철원 제일감리교회에 그 당시에 이 일제시대 당시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종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아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목사님 하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보통
주기철 목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보다도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종근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이분이 일본 신사참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또 교회에 와서 그 당시에 초론 이때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어서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면 이 많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같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저기를 꼬리를 잡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일본 순사들이 앞에 있을 때 주로 하는 설교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설교였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난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본 순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잡혀가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다 당하다가 그리고 와서는 이제 숨을 거두시죠.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었다 해요. 나는 기쁘다. 순교를 당하면서 나는 기쁘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순교자 주일을 맞아서 또 뜻깊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불의한 것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맞서고요. 정말 세상에 맞짱 뜰 것이 있으면 한번 맞짱 떠보고 어떤 위기와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약하지 않은 믿음의 군사들, 주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목마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아갔던 세 명의 용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일과 상황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옮기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약하고 힘에 부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일들이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여 주님의 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쓰실만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충성되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주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요 신실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정말로 많은 아픔과 상처들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연약한 모습으로 패배하지 않게 하시며 삶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